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신명기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한 구절을 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명기 하면 가장 너무나도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만한 몇 장이죠?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요 성경책 그대로 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의 율법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신명기에 와서 이전의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추가 항목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20장에서 주셨던 율법은 행위를 중요시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으로 함께 하실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다면 신명기 와서 이 세대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뭐도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바뀔 원하신다.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들으세요 라고 하면은 목적이 뭐만 있죠? 뭐 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듣길 원하는 목적이죠. 제가 왜 성경책을 피라고 했냐면 3절을 보시면 이거를 들으라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입니다. 들으라는 여러분 들으세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듣고 행하세요 의미예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경청만 하지 마시고 삶에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되냐? 바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동기로부터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없이 행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던 이유죠. 지키는 데에서는 너무나도 열심을 다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그 동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 율법적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를 책망하신 거였어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행하는 동기가 뭐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뭐 하라는 의미냐?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젠 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저 나름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요만큼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 설명해 주실 때는 뭐까지 다하라고 합니까? 목숨도 다하라고 그러죠.
그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 옆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때마다 너무나도 순종이 쉬운데 왜 나는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순종하기가 힘들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충만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율법을 행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그 중심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그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8장은 이것이 전제가 된 사람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죠? 이것이 이젠 전제가 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가 이것들을 순종할 때 주겠다라고 한 복에 대해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첫 번째로 약속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하면 8장 1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난주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뭐와 뭐입니까? 뭐와 뭐죠? 생육과 번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충만함, 그게 우리의 신앙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복의 충만함이 앞서면 안 되고 가장 먼저는 뭐가 앞서야 되냐?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길로 인도하시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도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복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생육과 번성 너희 삶에서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시겠다. 몇 주 안 지났지만 간증자들의 간증 기억하시죠? 우리 막내 시온이가 간증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시온이에게 너가 나의 말대로 듣고 행하면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너희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받았었다. 그렇죠? 이 약속이요, 시온이를 위한 약속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로 만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기간 동안 뭐도 경험케 하십니까? 불순종의 이틀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 복은 너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거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도 현재를 순종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거 반드시 거두시겠다는 거. 그 복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을 이루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을 결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육과 번성의 부분에 이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흔들리냐면 약속은 분명히 생육과 번성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올 때요? 뭐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그러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뭐를 위한 계획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통과한 자들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냐?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그게 형통이 아니고 이것을 왜 내가 씨름하고 살아내야 되는지 누려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생자죠, 사생자. 그런데 약속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첫 번째 의도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중반에 기억하라 이는 첫 번째 뭐를 하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것은 너를 뭐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겸손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까? 겸손한 자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어느 것 하나도 내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취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만남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것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 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더 준비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준비되고 이게 부족했나? 저게 부족했나? 이것도 따보고 저것도 따보고 여기에서 실습도 해보고 저기에서 실습도 해보고 다양한 것. 야, 너 그거 해야 더 안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이거 얘기 너무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취업이든 뭐든 그 믿음의 시련의 씨름을 하게 하신 거는 너 더 준비돼야 될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고민을 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뭐 해야 될 때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준비돼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는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면 정직하면 미련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들과 같이 정직하게 무언가를 경쟁하려 하면 뒤처질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과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상반되죠. 근데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디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정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방법 쫓아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불공평해요. 우리 불공평한 거 알면서도 내가 씨름한 거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길 원하는 건 아무리 더럽고 불공평한 세상이어도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역전은 언제 누릴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죠. 내 말이 너의 길이 되게 하라. 그럼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더 말씀 앞에서 길로 하나님께서 어딜 가길 원하시는지를 붙잡아야 될 때죠. 근데 세상의 가르침과 그 불공평함에서 너가 이기려면 더 준비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먼저 버리고 기도 먼저 버려요. 기도로 씨름하는 자리 버리고 도리어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어느 사람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도 똑같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역사 이렇게 책 보면서 또 어른들이랑 얘기 나눠보면서 예전에는 하도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날지 여자아이가 태어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많이 낳다 보니까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만 낳고 잘 살자, 둘만 낳고 잘 살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기 시작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날지 여자아이가 태어날지 중요하기 시작하죠. 이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맡기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 점점 지혜는 쌓여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 가고 아무리 많은 것들 좋은 거 먹고 해도 생명은 거기서 태어나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부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더 낮춰야 될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어쩌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생육과 번성에 끊어진 세대를 살고 있겠구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깨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때는 어디일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뭐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생육과 번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1, 2년 동안, 2, 3년 동안 안 생기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이 간증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간증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에게는 마치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겠지라고 무방비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만 잘 준비하면 아이 쉽게 가질 수 있어 여기에 미혹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을 낳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세상 방법대로 다 쫓아가 놓고 아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주변이 봐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 세상 지혜 더 의지했던 모습으로 아이 가져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엔 영광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나이니 내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실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너 그거 믿어? 이거예요.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되리라고 하는 그 복 줄 하나님 여호와 그게 나인 걸 신뢰하니? 1세대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그 믿는 만큼 내 삶에서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큐티를 하고 같은 찬양을 들어도 왜 내 삶과 동역자들의 삶의 복이 다를까? 신뢰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취업이 안 된다고 할 때, 아이를 갖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때, 너 이 모든 것들 형통케 할 하나님 나 여호와 너 신뢰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너 본처에게서 자녀 낳게 해주겠다. 75세 때까지, 90대까지 계속 그 시간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시간과 똑같은 겁니까? 광야의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약속이 없었으면 기다리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나는 내 때의 자녀는 끊겼나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본처에게서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주실까? 내 자녀가 정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 앞에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증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할 때는 그냥 새로운 삶에 대한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애초에 운명 자체가 종노릇하다가 죽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줄게라는 약속이 생기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 됐습니까? 광야의 시간이 된 거죠. 물리적인 광야의 시간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광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 미래에 대한 진로든 생명이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항상 따라오는 믿음의 시련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사역자의 길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역자의 길도 똑같아요. 어디 교회는 매년 부서를 이동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되는 거죠. 내년엔 내가 어느 부서를 맡게 될까? 사역자의 인생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내가 어디서 쓰임받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야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 학교도 지금 잘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었는데 이거 이동하면 애들의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관계에도 지장이 생기고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이들 들려요. 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에 귀 기울이고 하게 되면 정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짧게 하나 간증을 하려고 해요. 너무 짧아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일정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 삶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을 뵈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꽤 긴 시간, 몇 달을. 근데 이 결단을 하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염려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몇 개월 쉬면 사역지 봄, 여름에 구하기 너무 힘들 거다. 아무리 구하는 교회들이 많아도 뽑힌다는 보장이 없다. 사역을 쉬면은 이력에 좋지 않다.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력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교역자가 이동을 하려면 겨울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남들이 다 이동하는 시기에 맞게 이동을 해야 조금이라도 선택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고민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걱정들과 염려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너를 형통으로 인도할 나를 신뢰하라는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불러주시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로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혹시 사역자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그래서 하반기에 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모든 선교지 다 다녀오고 그 일정이 마치면 여기 형편과 이 상황이 맞으면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사역하길 원하는 교회 중에 한 군데였어요. 남들은 이력서도 많이 넣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인맥 사용하고 뭐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그곳인데 도리어 전화가 와서 함께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안 가도 상관없는데 아무리 힘든 곳이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곳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양육 때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설교 때 얘기했나요? 전 미국에서 한번 사역해보는 게 꿈이었다. 이거 설교 때 얘기했죠. 미국에서도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꿈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도 안 좋고 모든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연락이 온 거죠.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를 뽑는데 혹시 지원해보지 않겠냐. 그때 안 갔거든요. 여기 청북 오기 전의 상황인데 근데 그것도 안 가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너가 뜻하는 곳에서 비전을 주고 마음을 주는 곳에서 왜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다 이거. 나만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길 열어줄게. 저는 이게 모든 청년들 삶에서도 간증처럼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곳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만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온통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말들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하지 마 했을 때 그것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미래에 대한 각자 다른 이유의 염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를 아무리 좌로나 우로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답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아무 준비도 안 했고 그냥 마음으로 신뢰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봤을 때 그것들이 고백되어진다면 이 영광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의 삶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거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내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억지로가 없고요. 수고가 없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열어주시고 알아서 형통케 해주시고. 이전에 내가 씨름하지 않아도 복으로 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것들을 아둥바둥하기 시작했다? 복의 단절입니다. 신호예요. 너 이전에 너가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부어졌던 은혜, 그게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 지금의 삶을 너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실 거예요. 과거에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했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다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던 거를 삶에서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 아둥바둥하는 제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이때는 내가 다시 노력으로 이것들을 복받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고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 순종으로 돌아가야 될 때. 왜 그걸 모르냐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해봤으면. 그냥 내 힘 다 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냥 듣겠나이다가 아니죠. 듣고 행할 테니 주님 말씀해달라는.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참 많죠. 사랑해라, 거룩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죠? 더 다양할 겁니다. 그걸 순종할 때 누렸던 은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 또 완악함과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은 복이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시죠. 다 뭐로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깨어서 무장돼 있으면 어떠한 믿음의 시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주는 유혹 가운데 씨름하는 게 며칠 몇 날 걸렸습니까? 아니요. 말씀 하나 선포함으로 그냥 넉넉히 이겨내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무기 삼고 나의 방패 삼고 나의 검 삼고 살아가면 몇 날 며칠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즉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내년에 청년교회의 삶이 광야이길 원합니다. 저주 아니에요. 저 양반 이거 아시는 저주 아니에요. 내년 2026년은 여러분이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와, 이 교회 공동체는 뭐 때문에 이런 많은 복들을 누리고 있지? 이 교회는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가랄 때마다 천국교회를 찾게 되지? 여러분이 지혜가 뛰어난다고, 말이 뛰어난다고, 찬양이 뜨겁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증거되고 보여져야 사람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고자 찾아오게 돼요. 2026년은 정말 꼭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모세 오경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말씀마다 주셨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미리암과 아론이 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비춰짐으로 모든 복의 단절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서 와, 이렇게까지 일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복 주신다고 라고 정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천국 청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5절에 보시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자,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뭐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듯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말고 나를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신뢰를 갖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찾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갑절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 너무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낮아지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반응하는 한 해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우리 청북 청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